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먼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 안에는 지금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어서 나라가 정말로 이 큰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국회의사당의 침범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는 눈들도 극명하게 갈라져서 서로를 마치 에너미를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교회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들은 좌에, 어떠한 교회들은 우에, 마치 교회도 하나의 정치색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차이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들이 이 시기가 지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사회를 통합시키는 그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들을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을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본문들이 특별히 몇 곳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로써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지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또 뭉클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존재조차 없었던 먼 미래에 그렇게 말씀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결국에 2000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갔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직접 해주셨다면 이 기도가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 속에서 보면은 그 약속의 대상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한때 그 안에 있었는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만 존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신 직접적인 대상은 유다였지만 유다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디오드레바라고 하는 제자가 또 사도 요한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상세히 들여다본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그 유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그 호소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비웃었던 유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의 자식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 한동안 그의 그 빛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져야 하는 그 고생보다 세상에서 주는 만족을 쫓아가는 선택들을 내렸던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사랑을 해주셨고, 특별하게 사랑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사랑하는 데마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바울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배웠던 데마가 떠나간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것이죠. 그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더 나에게 편안함을 줄 것 같고 더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은 것을 선택해버렸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내려버렸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라거나 지금 이 제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굳이 이 멸망의 자식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그 제자들이 잠시 후에 겪게 될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들은 꿈에도 유다가 배신할 거라는 걸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그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잠시 후에 일어나잖아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가장 예수님 곁에서 그 돈을 맡았던, 예수님이 정말 신뢰했던,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내가 붙들어 왔고 너희들이 붙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가 지금 기도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를 이렇게 팔아넘길 만큼, 이렇게 나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또 사랑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시겠지만 눈앞에서 사람으로 계실 때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눈앞에서 정말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의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을 갖고 살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처한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그들에게 발생을 합니까? 잠시 후에 방금 말했던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들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이 곧 닥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게 죄인 취급을 받고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제 붙잡혀 갈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차라리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평범하게 자신의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여전히 뱃사람으로 그냥 살아갈 그들이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선택하신 바람에 이 엄청난 이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엄청난 지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누리는 이 온전한 기쁨을 너희가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제자들의 삶, 지금 당장 닥치는 일에서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기쁨이고 너무나 다른 모습의 평안이 주어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페이첵이 제때 나오고 그게 올라가고 월급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더 좋은 차를 갖게 되거나 뭐 더 좋은 것을 갖게 됐을 때, 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거나 직장에 또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얻게 되는 걸 우리가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내 생활이 뭔가 조금 더 안락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좀 더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그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말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것에 있어서는 그거의 정반대의 길들을 가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더 먼 곳으로 굳이 이사를 가고 월급이 더 적게 주는 직장으로 옮기기도 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가 되고 나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더 낮은 월급을 주더라도 뭔가 그것에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옮기거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생활비를 아껴야 되는 상황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그 불편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니면은 할 필요 없었던 부업까지 하면서까지, 네, 들리나요? 부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면서까지 집을 이사 가기도 하는 일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흔하게 보게 됩니다. 왜 부모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것이 그런 편안함을 다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나에게 더 큰 기쁨, 더 긴 안목에서의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그것이 더 희생이 따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큰 그림에서 긴 안목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줄 수 있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도 기쁨이 되고 내게도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고생하는 선택들을 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곧 닥치게 될 그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그 사랑스러운 그 손에 그 거친 그 못이 박히는 것을 보셔야 하는, 그런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보내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너무나 큰 고통이고 희생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될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더 큰 기쁨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그렇게 그 어려운 길을 가도록 남겨두고 또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이유도 고난을 겪게 될 것, 그 소용돌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 밖에 안전한 곳으로 그들만의 타운을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같은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희생이고 고난이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엄청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의 진짜 기쁨,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그 기쁨은 그 고난의 일시적인 그 고난과 희생하고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풍성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그냥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남겨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이유로, 목적으로 보내신 것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 발을 만지면서 그 사랑을 느끼시고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한 그 길로 예수님이 직접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 세상의 일들과 상관없고 풍파와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주면 자녀가 행복할 것이고, 자녀가 행복하면 결국엔 나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닮아있고 비슷하지만, 그것조차도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도 비할 수 없는 더욱더 긴 안목에서의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사회에서 경력이 있죠. 그런 것들, 제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가야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학교를 나왔고 재능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길로 가질 않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됨을 따라서 내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가족들까지도 희생에 동참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 소명에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 것을 제가 직장 생활을 10여 년 정도 했을 때 내가 그때 쏟았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 10년간 쏟았던 거 지금 거의 2년 동안 다 쏟았을 정도로 비교가 될 수 없는 만큼 쏟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타산은 내가 그만큼 돌려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는 너무나 잘못된 프로페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인생을 낭비하는 무능한 사람이고 무능한 남편이고 또 아빠고 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그냥 원하시는 것일 뿐이지 약속이 아니라면,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진리고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이 있고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영원으로부터 온 평안이 실제하다면 저는 세상 어떤 길을 가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후회할 것이 적은 걸음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목사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 직업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가 가길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영원하고 온전한 기쁨을 향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른 그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그때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제자들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제자들인 것이고, 세상에 단지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똑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이 2021년에 이 뉴욕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셨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보내졌을 때 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화려함을 쫓아가고 편안함을 쫓아가고 안락한 삶을 누리라고 보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누렸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첫째 아이를 짐승의 여물통에 누일 정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일생 동안 화려한 옷 입어본 적 한 번이 없고 화려한 곳에 가본 적이 한 번 있었죠. 정말 화려한 궁전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헤롯궁에 가셨지만 정말 처참한 사형수로 끌려가셨죠. 예수님이 화려한 걸 구경해 본 거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참수형을 하는 단두대라든지 아니면 또 목을 매서 사형에 처하는 교수형,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하면서 잔인하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그게 공통점이죠.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거의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지만 십자가는 길게는 며칠 동안도 죽어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 나무를 자기가 직접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삐틀삐틀 자기가 달리게 될 그 나무 기둥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며 보게 한 것입니다. 특히나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6월절의 때였기 때문에 온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처소의 먼 곳에서까지, 이웃 나라에서까지 다 모여들어 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천하에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 당하시는 것, 죽어가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든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라고 하셨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몰래 지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가 보는 가운데, 누가 봐도 어려운 길을 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봐도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디스플레이가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이리로 가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서 말하는 것을 믿고 쫓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을 지나서 또 협착해 보이고 걸을 수 없어 보이는 그 길을 걷는 것을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누가 봐도, 내가 그 길을 걷기 전에 그 길을 보면 고난의 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갈 수 없어 보일 만큼 협착해 보이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긴 안목에서 보면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길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이 주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아버지의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 길을 들어가기 전에 볼 때는 고난의 길이요,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고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그 길이 바로 영원까지 내가 누리게 될 온전한 기쁨, 세상 내 주변의 상황과 내가 처한 지금 스테이러스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평안이 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기쁨과 평안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소가 같이 지도록 이렇게 어깨에 지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는 보통 좀 노련한 소와 함께 어리숙한 어린 소를 같이 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노련하고 이 성숙한 소는 이 어리숙한 소가 없는 것이, 혼자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되고 무거운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뭘 겉에서 보면 저 두 마리 소가 다 고생하고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노련한 소가 그 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여도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기쁨이고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힘들어 보이는, 힘든 곳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부르심에 맞게 가 있는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그곳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게 소명이 아니니까 힘들어 보이지만 그분은 거기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고, 장남인데 부모님들을 지금 많이 만나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는 불효자의 삶을 사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눈에도 꼭 목회자까지 되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쾌한 공기를 처음 마신 것 같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있다면 더 기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이 순간에 내 삶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의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자라나는 성장통도 있고 그것이 희생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다 가진다고 해서 마음의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지고 걸어주시기 때문에 나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작은 십자가 지고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쉼을 얻고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이 볼 때에는 갸우뚱거리게 되는 선택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문은 오히려 가서는 안 되는 길처럼 보일 수 있고, 협착해서 고생길이 훤한, 걸을 수 없어 보이는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마스크를 끼고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더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은 못 누려봤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길에 들어서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곳으로 가겠다는데 주님이 안 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반드시 찾아질 것이고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심지어 부모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친구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도 진정한 평안과 상쾌함, 그 전에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높은 연봉이나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누렸다가 한 걸음 더 멀리 가버리는 그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무엇도 주지 못했던 마음의 쉼, 그 기쁨, 나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십자가를 얻게 되는 일을 겪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이 있는 동안에 내가 보존하고 지켰던 것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보존했다, 지켰다 하는 이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생하는 삶이나 어떤 이들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에서 보호해 주세요. 아프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였던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에페톤이라는 단어하고 필라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페톤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면 keep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호한다 할 때 누구를 지켜준다 하는 그 의미보다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지키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라 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이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필라소라는 말은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쓰인 필라소도 보면 15절의 필라소가 악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이 악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막아달라고 한 거예요.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존하고 지켜주세요라는 말을 똑같이 이
이 단어를 똑같이 관용어처럼 쓰신 게 있어요. 에페톤과 필라소가 똑같이 쓰인 게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여기에서 지금 조심하여 탐욕을 멀리해라. 여기가 지금 에페톤과 멀리하라라는 것을 필라소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지키고 보존한다는 말을 이 의미로 썼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것 같은데 그들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몸에 병이 들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수군거리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수군거려요. 뭔가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뭔가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런 아주 악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악에서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특별히 신약 성경과 시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으면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물론 병에 드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가 있고 병에 들었다가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병이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지금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그들이 그 고통을 지나갈 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그 악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저런 일 있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 떠나갈 텐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텐데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말씀을 펴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찬양을 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시련이 주님 안에서 겪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른 채로 지나왔던 그 삶들조차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겪었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겪었던 그 고통조차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것조차도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고통을 지나감을 통해서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누군가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는, 완전하게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 삶에 겪었던 모든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함께 지어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를 선사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치유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따르는 것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자동으로 십자가 지고 따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피해서 달아났던 유다가, 데마가 영영이 어리석고 불쌍한 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 십자가를 달게 기쁘게 취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에서 동떨어진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나에게 약속해 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가 이것을 가지면 너는 행복해질 거다, 너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다, 수많은 약속들, 그것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그것을 갖게 되고 나서, 그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동안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갖고 나서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많은 것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 빈궁한 나라에 사는 애들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기 가면 천국 같고 행복하겠지 하는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 살아가는 애들이 더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증만 주는 가짜 평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참된 평안,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오지 않은 그 평안, 예수님의 평안, 진짜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었던 그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려 가던 밤에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손 안에, 언제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이 떠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 핸드폰이 정말 클릭 하나 하면 언제든지 24시간 열어볼 수 있고, 한국말로 영어로 다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이 친절하게 우리 눈앞에 가져다 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두렵게만 보이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협착한 길로만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둠으로써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좁은 문으로부터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만 지나도 잃어버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두고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일들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문에 설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뉴스들에서, 어디에서든지 거짓을 쏟아내는 이 세상에서 진실을 보기 위해서 아침마다 눈을 씻어내듯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잠시라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이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눈이 떠져 있다면 주님 곁에서 지게 될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겁게 보이지 않고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게 될, 내일 내가 함께 지게 될 그 십자가가 기대됩니다. 기쁨과 설렘으로 밤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이 은혜 받는 그 순간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자들이 말해주고 뉴스가 말해주고 어떤 사람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진리가 되어서 내 가슴에 분명하게 내 피에 흐르듯이 내 영혼이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영혼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혼란에 빠져 있는 세상.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평안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평안합니까? 누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내 삶은 평안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라든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이처럼 분명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평안의 근거를 두는 삶은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기에다 마음을 두면 안전하겠지. 다음에는 여기다 두면 안전하겠지.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의 원천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흔들림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께, 그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가, 내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내가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변함없이 사랑스러운, 주님 눈에는 의로운 아들이고 의로운 딸로 한순간도 바뀐 적 없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분명한 진리로,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사실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갈 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그때에만 아버지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 거울을 볼 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나의 눈으로,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달게 지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